오늘은 요한일서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우린 지난주 영지주의에 맞서 요한 사도가 이 요한일서라는 책을 왜 기록했는지 봤어요. 당시 영지주의는 그냥 소수 이단 종교가 아니었어요. 기독교를 대부분 잠식했고 대부분 주류 기독교인들은 다 영지주의에 넘어간 상태였어요. 사실상 당시 배경을 보면 기독교 스스로의 힘으로는 영지주의를 꺾을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위험한 상태였어요. 왜 이렇게 위험해졌느냐? 그들이 화려한 논리에 맞설 논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는 그들도 예수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됨을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씁니다. 그들과 논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거짓됨을 드러냈냐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 빛은 우리에게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신비로운 지식이나 신비로운 체험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한다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증거이며 구원받은 증거라는 걸 분명하게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영지주의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어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대부분 지금 신앙이 어려서 어떤 신비 체험을 못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늘에 있는 신령한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것에 기죽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3장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기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무엇을 보여줬냐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인간으로 내려보냈고요. 그것만 해도 정말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를 당연히 이해 못하겠죠.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그 사랑을 마음에 받은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자, 신비 체험이 더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더 대단합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들어보니까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은 신비 체험 같은 거 좀 못했을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일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언젠가 그분이 다시 나타날 때 우리가 그분처럼 우리 모습이 변화된대요.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신비겠죠. 거기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본대요. 그때 가서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 수 있대요.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여기 이 땅에서 좀 신비한 이런 체험을 못했다 할지라도 이건 비교할 수 없이 큰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어떻게 구별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갑자기 막 연계를 들락거리고 막 사람이 알 수 없는 천사들이 언어를 막 해대고 이렇게 신비롭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그분이 깨끗한 것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한대요. 이게 우리의 구별됨이래요.
왜 이렇게 구별이 되냐면 그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나타나셨냐면요. 우리가 신비 체험을 못해서 신비 체험을 해주려고 나타난 분이 아니고 죄를 없애주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없애주려고 그 끔찍한 고난을 겪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 자체가 흠없이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죄 안 짓나요? 자신 없죠. 그럼 나도 죄를 짓는데 그럼 난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범죄하는 자는 그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계속해서 범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범죄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에 막 하나님 보좌에 막 들락거린다는 그 사람들은 대놓고 범죄하고 범죄를 싸우려는 의지도 없었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그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고 지금까지도 지속해서 범죄하는 자는 마귀밖에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고. 그래서 신비 체험이 좀 나타난다 해서 그런데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 있다고 선명하죠. 들어보니까 이 기준이 없었을 때는 마치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신비로운 체험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충분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이 바른 기준 앞에서 그들은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과 죄에서 깨끗한 이런 것으로 우리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창세기의 그 처음 부분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아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고 가족을 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지는 않았어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인간이 인간을 만나듯이 하나님을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신비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가인은 사실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살면서도 어떤 범죄를 했냐면 자기 동생 아벨을 때려 죽여요. 왜 때려 죽였느냐? 자기보다 의로우니까. 그것이 싫어서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습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 면전에서 살면서도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인처럼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처럼 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자에게 미혹돼가지고 악한 자들처럼 그렇게 범죄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겁니다. 그러나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냐면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던 거하고 똑같은 이유에서 미워한대요. 왜 우리는 세상에 뭐라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미움을 받는데요. 왜 미워하는지 아세요? 거울이 되기 때문에. 저 사람들마저도 없으면 자기들이 죄라는 게 드러 안 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자꾸 내가 악하다는 게 드러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울을 없애버리려고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사망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 다녀도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바른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이렇게 헛된 것만 추구하고 미워한다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말 들어보면 야, 나 이제부터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인간이 경험한 사랑, 인간 세계에 있었던 사랑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형제 간의 사랑, 우정이라 그러죠. 남녀 간의 사랑, 로맨스라 그러죠. 그러나 여기에 기록된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 그걸 보고 아가페라 그래요. 그럼 그 사랑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기록해요. 그는 원수와도 같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할 때,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래요. 이 때문에 우리는 세상 재물을 가지고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어떻게 거했다고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자기 기분 좋은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죽었다고요? 죄인이었던 우리, 죄인이었단 말은 우리말은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에게 죄인은 원수입니다. 같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원수 같았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할 때 이것으로 우리는 자신이 진리에 속한 줄 알게 되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렵죠?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 그러는지 아세요? 왜 여러분들은 난 자신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하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도 이렇게 버거운데, 내가 친구를 사랑하기도 이렇게 버거운데 어떻게 미운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 포기하세요. 그건 인간의 능력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누구만이 가능한지 아세요? 그분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했을 때, 그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 마음에 이 사랑 앞에 충실해서 우리 마음에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게 되냐면 이렇게 된대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이 주신대요. 이게 왜 나온 말인가 하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영계를 들락거리고 하나님하고 1대1로 대면하고 막 하나님부터 계시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도하는 건 다 응답되고 이렇게 해야만이 기도가 응답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한다면, 그래서 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다면 그럴 때 우리가 구하는 걸 하나님이 다 들어준대요. 아니 이런 사랑을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더 신령합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들어주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예수 이름을 믿고 그가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창하지 않고 크고 복잡하고 오묘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예수 믿어라. 그리고 그 예수 믿은 힘으로 뭘 하라고요? 사랑을 해라. 사랑을 해라.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살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알죠? 자, 우리가 이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함께 산대요. 그 사람하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된대요. 이거 어떻게 알죠? 저를 쳐다보지 말고 성경 보세요. 다 있어요. 그 안에. 봐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 수 있다고.
자,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뭘 아냐면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해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옛날에 내 아니거든. 옛날에 나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옆에서 사람이 죽어도 몰라 하고 무관심했던 내가 멀리 있는 북한 사람들이 아프다는 소리 듣고 눈물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먹으려고 했던 거 기쁜 마음으로 내놓는 거예요. 이게 나였어요? 이게 누구죠? 이거 나 아니에요. 누굽니까? 이거면 성령인 거예요. 그 알아요. 그 사람은 내 안에 임한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함께 산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4장 넘어갈게요. 지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와서 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막 비슷한 말을 전한다 해서 다 무턱대고 믿지 말고 분별을 하래요. 그럼 그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입니다. 이걸 가지고 대보래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느냐? 그거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대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거를 바꾼대요. 제가 늘 설명했죠.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어디다 손을 대냐면 십자가 아니면 예수님에게 손을 대요. 둘 중에 하나는 꼭 지으려고 해요. 영지주의는 어디다 손댔죠? 예수님은 손 안 댔어요. 어디다 손댔죠? 십자가를 건드렸잖아요. 십자가를 사실상 지워버렸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에게 속했냐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말을 열심히 하는데 누구 말을 하냐면 세상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져온 말, 그리고 세상에 속한 말, 세상에서 잘 되는 방법, 세상에서 인기 있는 방법,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이런 말들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 그들이 말을 듣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하면 그게 뭐죠? 성경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는데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따라가며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속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난해한 문제예요. 그러나 기준을 알고 보면 굉장히 또 쉬운 문제예요. 사람은 연기를 잘하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 속하였어도 하나님께 속한 척 너무 잘해요. 그러나 뭘 보면 아냐면 그가 누구의 말을 듣는지, 누구의 말을 하는지, 그거는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에 속했다면 당연히 누구 말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때는 영지주의였지만 지금은 기복주의, 성공주의, 윤리주의, 인본주의, 별의별 감투를 쓰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마귀는. 그러나 세상에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이 사랑을 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라고. 왜? 이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래요. 그래서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우리에게 어떻게 자기 이 얼굴을 드러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랑으로 자기를 나타내 주셨대요. 이것이 얼마나 큰 신비인지 이제 우리 조금 감이 오나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도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어떻게 우리에게 폭발하듯이 열렸냐면 십자가에서.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어 하는 것,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폭발하듯이
폭발하듯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사랑이 의무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신비인지 우리는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거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하고 이미 같이 살아요. 그 하나님하고 하나 돼서 사는 그 신비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거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라면 설명 못 합니다. 그냥 울어요. 그냥 너도 예수 믿어봐라. 이 정도가 한계입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봐라. 세상에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온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날에 두려움 없이 서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왜?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있는 곳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사랑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다음에 세상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직장이 날아갈까 봐, 경제 위기가 올까 봐, 지금 코로나로 해서 막 회사가 없어진다, AI가 들어와서 우리 일자리 다 없어진다. 두렵잖아요. 두려우면 어디로 도망가냐면 여기로 오세요. 남편을 사랑하고요, 내 자식을 사랑하고. 신앙은 어디부터 시작한다고요? 가정에서부터, 내 집에서부터. 그리고 직장 나가서 하세요. 학교 가서 하세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여러분은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로맨스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아가페. 형제를 위해서 내 호주머니에 오늘 내가 먹으려던 거 꺼내줬더니 그렇게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5장 넘어갈게요. 그럼 누가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냐? 이걸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육신은 우리 부모님들이 낳아주셨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낳아주신 이 육신 안에는 우리 영혼은 죽어 있었어요. 그거를 누가 낳아주셨냐면요, 살아있는 영혼으로 바꿔주셨냐면 누가 해주셨을까요? 그거? 네,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해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욕구가 생겨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욕구,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욕구, 기도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겨서 또 그런 걸 하면 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막 하나님 또 반응을 해요. 이거 보고 생명이라 그래요. 관계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공통된 현상을 보이냐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서 난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된대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같은 신앙인끼리 처음 만났는데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막 마음이 통하는 사람 있죠. 막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영을 받아가지고 그 영들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 영들이 통하는 기쁨 때문에 오랜 친구인 것처럼 우리가 막 웃고 즐거워하잖아요. 겪어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무거워 보이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와서 놀고 먹으라는 게 아니고 내 짐을 져라. 그게 뭐냐? 이 계명이에요. 근데 이게 가볍대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하고 같이 들거든요. 같이 들어보세요. 솔직히 저는 제가 다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눈 뜨고 봤더니 제가 들기는 뭘, 예수님이 내까지 통째로 들고 있더라고요.
참 한번 해보세요. 가끔씩 무거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짐을 줄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어서 집에 돈이 없는데 부모님이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출을 받아야 돼요. 큰 돈을. 근데 내 인생에 대출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두렵잖아요. 이 대출을 받고 나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갚을 수는 있을까? 해서 무거워서 결단 못하고 타박타박 산책을 하는데 주님이 너 나 믿는다며. 그래서 아멘 하고 대출 받아 보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랑으로 뭔가를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아멘. 가볍죠? 그 돈 내가 벌려고 해보세요. 죽어나죠. 그러나 주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기록해.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이 우리에게 그 모든 위협과 핍박과 미혹을 보내는 궁극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을 없애버리려는 거였어요. 결국 우리에게 그렇게 무섭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이것이 뭐라고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승리라고. 아멘. 세상을 이긴 우리의 믿음이라고. 아멘.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뭐냐? 그걸 다시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당시에는 가현설, 예수님이 그 그림자로 왔다고 믿는 것이 그렇게 세련돼 보이고 그것이 지당해 보이고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이런 거래요. 우리가 믿는 예수 믿음은 이렇게 그림자로 환영으로 신비롭게 온 예수님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를 증언하는 것은 세 개의 증거가 있대요. 성령의 물과 십자가의 피로 그분을 증거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림자로 왔다면 세례 가능할까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림자로 왔다면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 흘려서 채찍질을 당하면서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로 우리는 그가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믿을 수 있고 이것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긴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과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 안에 이 증거가 있대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있대요. 이해돼요? 세상은 이게 무슨 말인지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합니다. 안 믿으니까. 그 증거가 믿음인데 그 믿지를 않으니까 증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이런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신비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고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 주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그걸 믿는 이 믿음이 있다면 당신에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 생명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이 요한 1서라는 편지를 썼대요. 그래서 담대하십시오. 초월적이고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담대함을 가지고 형제가 범죄한다면 구하십시오.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까지 구하라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영지주의를 주동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래요. 그런 사람까지 구하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난 자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했어요. 들어보니 어때요? 여러분들이 영지주의를 이게 시달리지 않아서 이 편지가 얼마나 위대한 편지인지 아직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굳이 영지주의까지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 주위에 이 복음의 참 진리를 흔들고 모호하게 해버리는 세력은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사람이 인간의 눈에 보기 좋은 형형색색의 주의로 무슨 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무슨 주의, 베라 형식주의 이렇게 가져오지만 우리가 붙잡을 것은 이거라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요한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서 빛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빛이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 빛은 인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임하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붙잡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간이식 수술을 하면서 그 병원에서 이렇게 사경에 헤매다가 이렇게 헤매는 도중에 신비 체험 좀 많이 했어요. 야, 정말 제가 병원 퇴원하면서 야, 이거 가지고 진짜 돌아다니며 강의하면 좀 명강사가 되겠다 싶은 정도로 신비 체험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거 하던가요?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제가 그 많은 신비 체험을 하고 밖에 태어나고 나와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신비를 봤어요. 그 진짜 신비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평범한 삶이었어요. 아침에 해가 뜨고 봄이 되면 싹이 트고 그 싹이 줄기까지 뻗쳐서 아름다운 꽃이 되고 이야, 이게 전율할 정도의 진짜 신비는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왜 지금 우리 옆에 있는 평범한 삶이 신비냐면요,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때문에 뭐가 결정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영원한 인생이 결정돼요. 거기 가서 여기를 쳐다보세요. 여기가 얼마나 신비로운 곳인지 아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신비롭다 했던 그 영적 세계를 거기 가면 흔하디 흔한 세계입니다. 어디가 진짜 신비롭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적 세계를 열어주는 게 아니라 평범한 우리의 삶을 주면서 그 속에 예수님이 그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무엇이 더 소중한지 이제 좀 보이죠? 신비로운 거 찾아가지 말고 특별한 거 찾아가지 마세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아이가 마약에 끌려가지 않고 쾌락에 끌려가지 않고 그냥 오늘도 잘하든 못하든 학교 가서 낑낑거리며 공부하고 와서 쓰러져 자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신비인지 이제 보입니까? 이거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이 악한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낸다는 거, 저는 이걸 봤어요. 이걸 봤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교회 전도사님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나와서 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다음 해 봄을 볼 수 있을까? 나는 그게 너무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그것이 진짜 신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보고 싶다고. 다음 해 봄에 또 벚꽃이 피는 걸 보고 싶다고 나는. 그리고 옥수수 한 덩이 들고 맛있게 먹던 그것이 끔찍한 신비고 은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평범한 삶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신비주의자들에게 쏙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가 더 아름답다고요? 우리의 평범한 삶이 이미 하나님이 넘치게 주신 신비이고 은총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기 좋은 거, 아름다운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평범한 삶 속에 깃들어 있는 은혜를 추구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깊어져가고 뿌리가 튼튼히 내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